우리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제2항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예수, 그 이름을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가진 야훼는 구원이시다, 주께서 구원하신다, 바로 그 의미에서 드러나듯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실제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왜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지, 그 배탁성과 이 독보적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구원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그 노력이나 그들의 수고가 가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열매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맺을 수 없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이유 두 번째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방식인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하고 흠없는 의로운 제물로서 말입니다. 이는 죄의 정화를 통한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용서를 베푸실 때 그냥은 절대로 용서하는 법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된 상태에서만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냥 봐주는 일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100이라면 100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푸시고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태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이 죄의 용서가 베풀어진 후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완전한 구원자를 필요로 했는데, 바로 그러한 필요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실현시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합당한 유일한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선 이 죄의 구속,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 위한 희생제사와 제물이 요구됩니다. 희생제사가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희생제사가 드려질 때 우리에게는 속죄를 행하는 중개자와 그리고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의 대속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지상성소에서 이루어진 제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희생의 피를 흘리는 제물이, 곧 대속물이 요구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존재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유일성, 그로 인한 배타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유일성이 되고, 유일성이라는 것은 독보적이라는 말이고, 그러면 다른 것은 안 된다는 말이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 제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행하신 것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음을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두 번째 중요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드리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이 거룩함에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신분적인 성화, 다른 말로 위치적인 성화, 혹은 확정적 성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 주로 쓰는 용어가 바로 위치적인 성화, 신분적인 성화, 확정적인 성화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비롯되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점진적인 성화, 성품 또는 윤리적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점진적인 성화, 우리의 윤리와 성품적인 성화까지 완벽하게 변화를 이루어낸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마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그런 것에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소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의 그런 수고와 노력,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런 애쓰는 노력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그들이 그런 것으로 감화되고 나도 너가 믿는 예수 좀 믿자, 교회 좀 다니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실현될 날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약속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약속의 보증을 받았냐? 바로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성령님이 내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과 인치심의 증거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실현될 이 보증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냐? 바로 그 실현될 날들의 일들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이죠. 세상 노래 중에 제가 잊지 않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찾아봤는데 쿨 시스터즈의 1974년도 제가 태어난 해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없어서도 우리는 오해하고 또 오해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근거로 해서 죄가 정결하게 정화된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굴림에서 그리고 죄의 책임에서 확정적으로 벗어난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확신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될 수는 있어도 우리 아버지로부터는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는 자가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위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 제사를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이유는 그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10절은 위치적인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은 그에 따른 인격적인 변화인 점진적인 성화에 대해서 다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위치적 성화, 곧 신분이 달라지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인식인데요. 이 거룩에 대한 요구는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함에 이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진노의 대상이고 형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징계의 이유는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육하시고 훈육하시는 방법을 행하시는 것이죠. 교육과 설득으로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는 매를 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그런 회초리를 드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다양한 방식의 훈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의 시작점은 우리가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 이 고린도전서를 근거로 설명하다가 멈췄습니다. 이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왜 저래? 신자 맞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부를 때 이 도덕적인 자질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부도덕의 문제가 정말로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성적 방종이 있었고 이 윤리적 기준이 기독교의 이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수준에 있었고 은사남용이 있고 다툼과 파당을 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많던 그들에게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편지를 쓰는데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더라 할지라도 그들이 은혜를 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성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죄의 근본적인 제거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이심으로 얻은 거룩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 죄의 부패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현재 내가 보이고 있는 인간적인 자질, 인격적인 자질의 어떤 문제가 많은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적인 변화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 10절은 이 완료 분사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으로써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정의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료 분사로 기록함으로써 거룩함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정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죄의 정화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정화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그분의 유일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제사 역시 그 효력은 잠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진노를 잠시 유보시킬 만한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제거는 불가능했고 그러한 부족한 상태로 유지되다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드려진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와 죄의 정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옛 언약의 한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입고 있던 에봇이라든지 판결 흉태, 에봇 받침 이런 것들을 다 벗고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 세마포 옷을 입고 묻히신 것. 바로 그것하고 지금 이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를 입은 것하고는 굉장히
이 상징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직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간 게 뭐냐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구조를 보면요, 이 향단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시켜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향단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휘장 밖에, 지성소 밖에 성소 앞에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6절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들어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단이 지성소 밖 휘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향로가 있고 금향로 안에 제단의 불을 가져다 담고 그 위에다가 곱게 가른 향 2움품 정도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들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두 천사가, 이 두 그룹이 이 천사의 날개를 벌리고 펼친 채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법궤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덮는 두 천사의 눈은 바로 속죄소를 향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죄인인 인간을 직시하시는 하나님의 눈초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의 시선은 인간의 죄를 직시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눈초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직면해야 되는 대제사장들은 너무나 두려운 거죠. 이 속죄소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이 두려움이 속죄소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그들은 직무를 감당해야 했으니까 어쨌든 들고 들어가게 한 조치가 바로 뭐냐면 금향로를 들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연기가 많이 나는 그런 향로를 들고 들어가면 금방 그 지성소 안에 몇 평 되지 않거든요, 지성소가. 근데 어쨌든 그 몇 평 되지 않는 지성소에 가장 연기가 자욱하게 끼면서 이 속죄소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바로 그 연기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먼저는 자기 자신과 이 자신들이 이 제사를 직무하는 권속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이제 나와서 수염소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바로 그 이유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구약의 이 언약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질서의 언약적 안에서 교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이 죄를 속하는 과정이 요구됐던 것이죠. 바로 이런 장치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는 사이에 새로운 죄를 더 짓기도 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반복했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제사를 드릴수록 그들 내면에서 지울 수 없는 죄의식이 더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을 우리가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어떤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이 검정색입니다. 14년 전에는 아주 새 차였어요. 그런데 한 2주까지는 괜찮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차에 저의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확실하게 중고차임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바로 문콕을 해주고 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누군가 또 아주 날카로운 쇠코챙이로 문을 쫙, 그것도 그냥 2개의 문을 연거퍼서 쫙 들고 갔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 몸에 칼로 상처를 내지 왜 이 차에다가, 애꿎은 차에다 이러는지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 흉을 가리기 위해서 임시로
이 차량용 이 검정색 이 페인트 펜을 사다가 얼른 칠해서 좀 가려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게 생긴 습관 하나가 있어요.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그것을 직시한다는 거지.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 쳐다보면서 마음이 자꾸 울컥울컥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선이 더 머무는 거죠. 여러분 다른 부분은 다 새 차인데 그 부분 때문에 중고차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동물의 피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죄에 속한 받은 확신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휘장이 두껍게 쳐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갈 때마다 그 속죄를 대신하기 위한 제사장들이 거기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내려갈 때는 다음에 또 보자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그 사람의 본질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기뻐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속죄제를 반복할수록 그런 죄에 대한 자의식이 더 깊어져 갈 뿐입니다. 죄가 가리움 받은 것은 분명한데 인식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마치 칠해놓은 그 페인트가 가리긴 했는데 거기에 이미 누군가 긁고 갔다는, 문콕을 했다는 그 사실이 더 깊이 각인되는 그런 현상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울 수 없는 내적인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를 힘있게 보면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 바로 흠집투성이인 자기 자신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유함이 제한됩니다. 이미 자유는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자꾸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이 단 한 번의 희생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의 속죄를 위한 제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단 한 번의 희생자를 통해서 완전히 다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임재의 상징인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금양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비교한다면 이 새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달라진 조건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대제사장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인 우리가 바로 그런 담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 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졌는데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분의 사랑을 확인까지 하죠. 바로 이 담력이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주어진 자유와 담대함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뜻과 목적을 따라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신분적인 변화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위치적인 성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이 변화의 느림 때문에 너무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거룩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그런 시도의 완성과 성공은 보장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는 요한일서 2장 1절처럼 우리를 위한 대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용서의 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죄를 향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습관 작은 것 하나를 이겨낼 때 우리에게는 정말 큰 성취감이 주어집니다.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다른 죄들의 영역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또 그것과 싸워야 하겠지만은 그래도 죄 하나를 이길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이러한 삶을 살게 될 텐데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신분 때문에 주어지는 거룩함의 요구를 우리가 행하는 그때에 우리는 무거운 짐으로서 이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있을 그 삶의 실현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려는 그런 삶을 시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담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기도에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사모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